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아멘. 주님께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온라인 예배에 오신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그리고 화이트데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계란의 그림을 그려 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체 심사를 진행하여 참가자와 시상자 모두에게 상품을 지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는 중1, 고1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 주 현장 예배는 중2, 고2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순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 순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부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 모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옷단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무게를 들고 들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활의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나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나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 소망이시고 참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아있는 듯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척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죄로 물든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마음을 돌보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모두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참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13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그 날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복음서에서 쭉 읽어보면 한결같이 놀람과 충격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몹시 놀라고 또 몹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따르고 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이 촉박해서 미처 향품을 바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냐면 바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여자 2명의 힘으로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다고 로마 군병들이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 가니까 이상하다? 왜 무덤 입구가 열려있지? 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 또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일까? 지금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간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는 하셨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상황이 무척이나 무서웠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시신도 없는데 갑자기 천사도 나타난 거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장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을 바닥에 댑니다. 그러자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제서야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더라.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각종 두려운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이 이제는 평안함으로 회복되었고 평안함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빌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했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할 수 없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비아냥거리죠. 그리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비아냥과 많은 조롱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소리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야. 예수님이 지금 비록 죽으셨지만 이제 내일 모레 3일이 지나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제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오히려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인생 최대 역대급으로 망했어요. 그리고 다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었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그 얼굴을 보니 슬픈 빛이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실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의 슬픔은 기쁨이 되었고 이들의 실망은 소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약함과 비겁함은 새로운 용기가 되었고 또 이들의 한숨과 탄식의 소리는 찬송과 기쁨의 소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왜 이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위로이자 소망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단순히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집에 가셨고 또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기만 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요, 더 심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패자의 삶,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고작 이런 작은 일인가? 우리들의 메시아라면 조금 큰 일, 화려하고 거창하고 눈에 띄는 것,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좀 다 뒤엎어주고 일명 사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어쩌면 사람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올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다들 미쳐가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진짜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삶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길, 바로 약자들과 동행하고 약자들을 살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부활의 삶을 받아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좌절하며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이제는 좌절과 고난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 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다시 한번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 피